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눈물이냐? 울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울었느냐?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을 못 듣기 때문이죠. 자기 욕심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망한다고 해도 그걸 농담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인데 이때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의 일꾼들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전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있지요. 그러나 양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빨린 사탕에 발린 것처럼 달콤한 말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도 그렇게 포장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러대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말씀 앞에서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싫고 반항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음성을 들을 때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강포밖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그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런 말씀 앞에서 도전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 여러분 그릇 만드는 곳입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토기장이들이 토기장이를 만들어서 팔고 또 필요한데 공급하고 했기 때문에 토기 굽는 것을 안 본 것이 아니라 쉽게 언제나 흔하게 볼 수 있던 곳이죠. 내려가 보니까 맨날 본 거 그대로입니다. 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로에다 올리고 돌리고 또 안 만들어지면 깨고 부시고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음과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보면 진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재료가 진흙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래서 체질이 뭐냐면 진흙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진토됨을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흙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습니다. 부셔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흙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인생사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흙을 보십시오. 아무 진흙이나 갖다가 이 토기를 굽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굽습니다. 그 토기 장이가 보기에 올바른 진흙, 고령토는 고령토, 무슨 참 진흙이면 참 진흙해서 그걸 갖다가 떠가지고 와서 이제 이 진흙 재료로 만들게 되는데 그거 오자마자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있는 불순물을 다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흙이 떠서 올 때마다 단단하게 굳어진 부분들도 있고 불순물이 섞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먼저 깨트린답니다. 진흙들을 바싹 깨트리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그래서 일단은 진흙이 왔으면 덩어리채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과거 옛날 옛모습 덩어리채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싹 깨트립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나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회개가 깨트리는 작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깨트리기 시작하는데 깨트리고 나면 뭘 하느냐?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나서 이제 휙휙 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떠오를 것은 떠오르고 골라낼 것은 골라집니다. 물을 싹 빼버리면 이제는 뻘처럼 밑에 진흙만 남는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발로 짓밟고 치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흙 속에도 공기층이 있고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빈틈없이 공기를 싹 빼는 작업을 하는데 발로 짓밟고 짓이기 시작합니다. 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죠. 그렇죠. 깨지는 것도 어렵고 짓이겨지는 것도 어렵고 드디어 그래서 이제 모아진 참 진흙을 가지고 이 물레 위에 농로 위에다 올립니다. 올려놓고 돌리기 시작하죠. 돌릴 때 그 아픔, 아니 진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 있는 진흙이라고 얼마나 헷갈리고 어지럽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깨뜨리시고 또 짓이기시고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다고 하는데 무슨 뭘 만드시는지 어지럽기만 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데 나중에 농로에서 돌려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 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작품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진흙 자체로는 아무런 그 어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작품이 나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만들시기 위해서 나를 섭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가마 속에다 집어넣으신 불가마 속에다. 그래서 그 불가마 속의 온도가 여러분 700도, 80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딱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나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 불가마 속에 주님이 집어넣으시더니 거기서 연단을 시키시는데 서서히 온도를 가해지는데 뜨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속이 막혀서 숨통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나가서 그냥 참 공기를 쐬고 기분 전환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단단해지더라고요. 연단 받고 나니까 여러분 정금같이 돼서 단단해집니다. 연단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유약을 칠하더니 재벌구이를 합니다. 또 집어다 놓고 또 연단을 시킵니다. 이제는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끝난 줄 알았고 회개하고 그냥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금세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섭리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 속에 불순물을 다 빼버리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거기서 노예 의식을 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은 예수 믿자마자 무슨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소성시키기 시작하는데 깨트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기도할 때 깨뜨리시고 여러분 많이 깨져야 보드라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거든요. 소제는 보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완전히 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완악함과 이 거친 것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깨지게 하여 주셔서 깨트려야 될 것은 다 깨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소성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 그러니 왜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일할 것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예요?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장차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를 이미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또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어느 그릇을 가장 귀하게 쓰느냐? 깨끗한 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용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같이 흔하고 흔하지만 하나님의 자주 요긴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도요 더러우면 안 씁니다. 더러운데 음식물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마음에 소원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혹시나 질그릇으로 평범한 그릇으로 빚어주셨을지라도 하나님 그 평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숨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여 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깨끗해서 자주 쓰임받는, 항상 쓸 때마다 그 질그릇을 즐겨 쓰는 질그릇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아까 바울을 부를 때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도 주님이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다윗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어 가리다 라고 주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 로봇처럼 우리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강요하시는 분이시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모든 것은 사랑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싫다는 것 우리에게 강요하시면서 억지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의지를 주셨어요. 분별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의지를 주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홍해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을 다 보았느냐? 자, 천하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너희는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명나무는 아마도 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그 과실을 마음껏 따먹게 하셨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엔 생명나무의 과실도 있고 선악의 과실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나무는 막 따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 본체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타락해서 결국에 죄짓고 타락하고 죽게 되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괜찮은데 말씀에서 밖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말씀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갖고는 우리가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 역사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라고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요하고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필요한 강건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예수님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다른 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른 거, 너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월권이거든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데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마귀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한지요. 보십시오.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꾀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껏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르심을 보세요. 자격자가 있어서 불러주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영어로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셨다. 콜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하죠. 불러주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콜링. 그런데 언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요. 참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니 언제 부르셨느냐 봤더니 창세 전에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간수를 못하고 나도 유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택정하게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시죠? 죄인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고 예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 것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정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불러주셨느냐 봤더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정말 감격스러워. 왜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평생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었나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이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남편이 이삭이고 부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자식들이 있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으니까 뭐 죄도 진 것도 없고 선도 악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뱃속에서 큰 애가 잘못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에서가 왜 하나님 미워하셨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다. 나는 내 원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요. 절대 주권과 주권자와 그 주권자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용도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똑똑했습니까? 야곱이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사기꾼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상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사기꾼 같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계속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막 환도뼈를 위골시켜 가면서 이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서 살았습니다.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었더니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었고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빚어주셔서 이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픈 일, 슬픈 일, 고민스러운 일 많았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 주신다고 했고요.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아픔들이 있으셨잖아요. 상실감도 있으셨고 속상함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은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 하는 내용 아십니까?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가장 보니까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라 하는 믿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 하나인 발자국 앞에서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 때 어디 계셨나요? 가장 외로울 때 어디 계셨나요? 왜 평안할 때는 함께 하시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할 때 주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고, 그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걸어가기 지칠 때 내가 널 업고 내가 널 안고 건너가는 중이라서 두 발자국이 한 발자국이 된 거예요. 너가 힘들어서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품고 지나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연단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곁에 계셔요. 근데 원망 불평하면 안 보여요.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징계라고 하는 것이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이죠. 문제가 왔을 때 어렵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였구나. 훈련 없이 여러분 성공해 보십시오. 교만합니다. 교만하다가 넘어지면은요, 그건 꼬꾸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너무 손쉽게 성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거든요. 그가 다윗이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사천리로 아무 환난 없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겁니다. 합한 사람이 더욱더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의해서 쫓겨가게 하셨고, 나중에 보면 압살롬 자기 자식에게 버선발로 쫓겨가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픔이 무엇을 낳게 되었습니까? 신앙 고백을 낳게 되었고, 정금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의해서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십시오. 다 탄원시예요. 탄원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니 우리가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섭리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과거의 아픔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고난이 반드시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지금 우린 농도 위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농로에서 올라갈 때 흔들리고 돌릴 때 보십시오. 정신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시고, 그리고 보십시오. 만들 때 보면 칼 같은 걸로 쫙 깎아가면은 멋있는 모양도 나오고 문양도 나오고, 그 깎이는 아픔 엄청나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합당한 일꾼으로 만드셔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로, 목사와 교사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몸을 세워 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파상도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파상할 때, 파상이 뭐냐면 부시는 거예요.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만들다가 그냥 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상입니다.
질그릇을 만들다가 토기를 만들다 부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만약 나에게 있다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넌 교만하니까 너 좀 부셔야 되겠다. 너 겸손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이 파상의 아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그 욥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파상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감사함으로 잘 인내로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직 자기 의견입니다. 의견.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다가 파상을 당해갖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빚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경고의 말 듣지 않으면요, 파상하다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버려버리시더라고요.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권면하고 나서 말 듣지 않으면요, 그를 폐위시키고 악신이 들려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려지는 인생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도 버려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는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은이가 지난주에 와서 저한테 늦은 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떤 아는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도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 7, 8개월 동안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쳤. 그런데 7, 8개월 만에 넘어졌대요. 무너진 거예요. 자기 결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론 용서해 주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신 분. 여러분, 한 6개월, 7, 8개월 동안 자기 약점을 보완하고 이겨보려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을 한번 이겨보려고 몸부림친 자체가요, 주님 보실 때는 정말 위로도 해주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누군가 자기가 상담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와서 물어보길래 그래,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회개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진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좀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또 100가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99가지 잘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90가지 잘못하고 계속해서 완전함으로 도달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 도우심을 얻는 것이지, 말로는 회개를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아예 바꿔보려고도 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런 회개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회개거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계속 용서만 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주님 갖다 버리시기도 하셔. 그것이 도를 넘는 거야. 도. 선이라고 하죠. 선. 근데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 사람도 있고, 주님은 아니 그래도 그럴 법한데 인본주의로 그냥 두둔해주고 받아줄 만한데 주님께서는 그냥 확 잘라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법계에 손 딱 댔던 무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단칼에 그냥 거기서 치셔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모든 동기도 생각해보면 법계가 뛰노는 그 소에 의해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딱 손으로 받아왔던 그 동기도 좀 정상을 참작 좀 해주시지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요, 파상하고 다시 빚으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보면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희한테 3가지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 3가지 구절은 버리시는 경우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 말씀도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얘기해 줬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 회개해야 용서가 있는데 그 완악함, 아버지 아들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욕보인 자, 회개하면 회개도 안 된다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아니 속죄하고 제사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제는 속죄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만약에 내가 해당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항상 보면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 회방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을 회방해요. 그분을 배척해요. 그분을 무시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는데 죄라 함은 뭐가 죄냐?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 살인한 죄도 미워한 죄도 문제가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는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척한 죄. 이것은 여러분 죄인을 아시고 죄인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어. 타락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회방죄 중에 회방죄입니다. 예수 안 믿은 죄는요 성령 회방 중에 회방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에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제한다고요? 좋은 일 한다고? 양심적인 생활 한다고? 여러분 그거 갖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주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살아있을 동안에 한 100여 통의 편지를 신부에게 썼어요. 근데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 편지가.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도대체 믿음이라고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기는 참,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는 인본주의로 봉사했거나 구제하고 사랑 실천을 했구나. 빈민의 그 어머니라고 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막 우리는 철철 넘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통의 10년 속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어떤 상을 수상받고 나오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으면 내가 대중적으로 인기 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랬대요. 여러분 대중적으로 인기 나 있는 것으로 이 구원을 받으면 매스컴에 많이 타는 사람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겸손한 소치로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싶어도 그 내용을 보면요. 혼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파상하더라도 나는 회복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는요 파상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완전히 뭉그러뜨리시는 그 나라를
민족을. 그래서 주전 586년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하고 주전 722년 전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회개하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꿈과 같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축복들의 말씀만 골라서 우리가 암송한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화면을 보셔도 되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자, 하나님 심판이 결정됐어요. 민족, 국가 파거나 뽑거나 멸한다. 그러나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망해야 될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망한다고 하나님이 결론을 지은 사람 같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축복은 온통 다 받았어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버리겠다. 아무리 하나님 주옥 같은 말씀이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대대로 주님을 잘 섬긴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돌이켜서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회개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70년 만에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파상했는데 파상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모아놓고 다시 빚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죄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흙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진흙 입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더니, 나를 만드신다고 하더니 깨트리시죠, 짓밟으시죠, 그리고는 골라내시고 잘라내시죠, 농내에다가 물레에다가 돌리시죠,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가마 속에 집어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토기장이는 죽이려고 연 것이 아니고요, 더욱더 값진 작품을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가마 속에다 불을 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떠나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계속 가마 불 꺼질 때까지, 불 꺼져도요 서서히 꺼집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하고 온도에 맞춰서 온통 신경이 그 속에, 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내가 가는 길은 나도 모르는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다 해도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그 미완성인 우리를 하나님 완성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또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미완성,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무슨 위로를 하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 잠깐 지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에마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아시죠? 이사야서 43장이요. 내가 물 가운데 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 때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사르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어느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야, 이분은 욥과 같은 간증이 있구나 싶었어요. 이분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뼈 부러졌는데 뼈를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 뼈가 또 부러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보니까 이제는 척추가 휘어요. 척추가. 그래서 척추 교정기를 달아갖고 목까지 딱 붙여놓고 한 3년 동안 지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고 있어야 될 그 젊은 때에 척추 교정기를 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척추 교정기를 벗을 때는 지근지근 발바됐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놀 때 같이 못 놀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척추염이에요. 척추염. 그래서 그 속에 척추가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알고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는 항상 뼈에 대해서, 뼈도 부러지고 척추도 휘고 척추염 때문에 고생하니까, 하나님, 저 그러면 척추에 대한 이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틀란틱에 있는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카이로프랙틱이라고 들어보셨죠? 정형외과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의자가 있으면 또 누우면 사람을 이렇게 쿡쿡 눌러갖고 이게 잘못 몸에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 맞춰주고, 다리도 막 짧았고 서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 눌러놓고 뭐 툭툭 치니까 다리 길이가 같아지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의술 기법이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제 가정이 전체가 다 유학을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아틀란틱에 가서 그 학교에 이제 2년 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곧 입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돌봐주었던 친척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고속도로 타고 돌아오는 길에 뒤에 덤프트럭이 추돌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백밀라를 보니까요, 추돌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 뜨고 보니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그 귀여운 자녀는요, 지금 완전히 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를 기증을 해가지고 8명을 살리게 됩니다. 1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뭐 하나님 또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모태신앙인데도 술 먹고 막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생각해봐도 힘들죠. 그렇게 하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거기 가스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호흡, 하나님은 호흡이라고 하는, 거기 CD를 싸가지고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폐인이 된다. 내가 먼저 간 아내를 위해서라도 또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 정신 차려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데 1년 정도 되니까 양 다리가 퉁퉁 붓게 되는 거예요. 거기 카이로프랙틱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의술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자네는 여기 치료받고 나중에 복학을 하더라도 지금은 공부할 수가 있지, 공부할 이 모습이 아니니까 빨리 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죠. 한국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권유와 주위의 권유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주셨어요.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한 끝에 그래 공부하던 거 마치러 복학하러 가자 하고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갖고 이제 암과 싸우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머리는 빠지죠. 피골은 상접해갖고 완전히 말랐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 아픔에 고통에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졌습니까?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나님 정말 저 기도하고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무지막지한 고통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속입니까? 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고통스럽지?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웠는데 내 마음을 알라고 내가 너를 크게 쓰려고 내 일꾼으로 쓰려고 내가 너를 섭리하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 아니 그렇게 안 하고도 하나님을 쓰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신 그 인생 그 모습 그래 그 빚어가시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치료받고 주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개개인마다 하나님 빚어가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사는 사람 같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연속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너가 원망 불평하느라고 내 목소리 못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지금 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에 가마불 펼치고 구울 때 가마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십시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개인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뛰쳐나가면 깨집니다. 바스라지는 거예요. 이 토기도 구울 때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응하고 적응시키는 거예요. 나 갑자기 온도 차이가 있으면 박살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데 우리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누가 하나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있습니까? 죽음도 위험도 칼도 적신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는데 우리의 토기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붙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신 그 용도 그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빚어가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에 의해서 감옥 속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연단시키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부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악독한 바울이니까 그냥 하나님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려도 그렇게 완악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를 부르시더니 깨뜨리시더니 주님이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이 완전한 완성품이 아닙니다. 기도원도 소심쟁이 그리고 아주 그 시골뜨기 같은 기도원인데 하나님 큰 용사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 섭리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